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2020년이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열흘도 넘게 지났는데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2020년은 잘 될 것 같습니까? 하여간 아멘 하시는 분들은 참 감사한 일이고요. 어떤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2020년 새해가 벌써 11후가 지났는데 어떻게 살까? 잘 살 수 있을까?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2020년 또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센터교회는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부족한 건 많은 교회, 부족한 건 많은 목사, 부족한 건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또 부흥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자기 삶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무엇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보이지 않는 사람,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 이 여러 고충을 겪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당시로서는 이런 사람을 고친다고 하는 것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가끔은 병을 고칩니다. 가끔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줬던 기적들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이렇게 귀신 들린, 그것도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야 바리새인들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진짜구나, 진짜가 나타났다 막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쏠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 사람들에게 유언비어를 막 퍼뜨리는 거죠. 야 저런 일이 사람으로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을 행할까? 저 사람은 귀신 들린 게 틀림없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귀신을 부릴 줄 아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역사하는 게 틀림없어요. 자기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들도 병을 고치고 할 때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폄하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욕심 이런 거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붙이기 시작했어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거 쫓아내는 거다. 이 바알세불은요 귀신의 왕인데 형상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막 섬기고 그랬는데 파리 모양으로 생겼어요. 파리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막 거기다 절하고 이게 바알세불이다 막 그랬거든요. 그 흉측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예수님에게 붙어가지고 역사한다. 이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아내진다는 걸 그들도 해봐서 알아요. 자기들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 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데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기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둔갑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야단치십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
있을 수가 없다. 사탄의 왕이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 어떻게 자기 부하가 어디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걸 못 살게 쫓아내겠느냐. 사탄도 그런 짓은 안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일이다. 그런데 이거를 귀신의 왕이 했다고 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다.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회방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좀 찔리잖아요. 자기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예수를 좀 폄하하려고 했던 건데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고 나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게 선생님이 하는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고 하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적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표적이 뭐냐? 그럼 또 다른 기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기적 한번 일으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이 일하는 걸 한 번만 더 보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어떻게 하든지 다른 표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시험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래도 실수하는 것 보여지면 그거 꼬투리 잡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최근에 우리 사회에 많이 유행했죠. 내로남불. 뜻이 뭔지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불륜의 로맨스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서로를 막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야. 이 파생어도 많아요. 희한한 거 많이 붙였더라고요. 막.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 얘기를 꺼내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들도 성령의 능력이 어떤 건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건지 알아요. 자기들도 그걸 힘입어서 귀신도 쫓아내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흔들기 위해서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표적을 원하나이다. 이것도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시험해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그러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람핀 사람, 하나님과 잘 사귀는 것 같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음란하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떠난 놈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겉으로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떠난 이들이 지금 표적을 구하는구나. 니들이 표적 왜 구하는지 내가 잘 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누구의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요나의 표적이 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지요. 2020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도 주님에게 표적을 막 구합니다. 지금 2020년 시작된 지 한 열흘 넘게 지났는데 그동안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2020년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살아갈 수 있는 기적적인 역사를 한번 주십시오. 2020년에 우리 샘터교회 기적적인 역사를 한번 주셔서 기적적인 부흥이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기적적인 성공이 있게 하시고 기적적인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이 다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주님에게 표적으로 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2020년 기적적인 역사를 좀 내게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살아계신다고 하는 표적을 좀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업과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그런 표적 좀 주십시오.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죠. 저도 솔직하게
고백해 보면 2020년에 우리 센터교회 기적적인 부흥을 한번 주십시오. 그래 정말로 기적적인 역사가 있지 않으면 우리 센터교회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적적인 역사를 지금 구하는 거죠. 그런 기적적인 부흥이 있어야 되겠다고 꿈을 꾸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여러분 인생과 가정을 향한 사업을 향한 여러분의 꿈이고 기도의 제목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를 찾으라 하는 걸까? 요나의 표적은 그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저 악한 성 니느웨가 너무 악해서 망할 때가 되었으니 너는 저들을 향해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근데 요나가 생각하니까요, 니느웨 가서 회개하자고 외치면은 자기가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저 성은 구원받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저기로 가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 저 나쁜 놈들은 망해야 당연한데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풍랑을 일으키고 배를 뒤집어 버리려고 하니까 요나가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거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지요. 요나는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고래일 것 같습니다. 와가지고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땅에 물고기가 토해내서 요나가 살지요. 그리고 다시 결국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요나는요, 나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긴 하지만 이놈들이 구원받을 일은 절대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니들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다 선포하고 나서 언덕 위에 올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것처럼 니느웨가 망하는 걸 기다려요. 그런데 니느웨가 망하지 않네. 하늘에서 불 내려오고 막 우박이 내려오고 망하지요.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용서하시는 거죠. 이 요나의 표적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신 기적의 시작은 뭐냐?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2020년 저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2020년에 기적을 원하십니까? 2020년에 놀라운 부흥을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성공을 원하십니까? 먼저 뭐 하라? 회개하라. 2020년에 부흥을 꿈꾼다고 하면, 성공을 꿈꾼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일으키시는 기적을 꿈꾼다고 하면 요나의 표적을 기억하라. 요나의 표적을 기억하는 것은 첫째, 회개가 기적의 시작이다. 2020년 성공하려면 2019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 아니 2020년 지난 열흘 동안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 우리가 내어놓고 무릎 꿇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지난 한 주간 제가 기도원에 며칠 있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꿈꾸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구나. 참 회개할 게 많은 인생이다. 목사지만 참 목사답지 못하고 회개할 건 많은 인생 살아. 여러분, 회개가 기적의 시작.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이신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이신데,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2020년 좀 무거운 주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나 우리 센터교회 성도님들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체험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적인 역사 속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적적인 역사 속에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고 있는가?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고 있는가? 발견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영 위에는 반드시 능력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나도 땅속에 들어가니라. 이 말은 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2020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지난 열흘간 여러분 좋은 일만 있으셨어요? 아니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좋은 일보다 걱정되는 일이 더 많았고 힘든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실은 좋은 일보다는 걱정되고 힘든 일이 더 많은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영광을 바라보면 못 이긴다. 야,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즐겁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이러면 못 이긴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위해서 사신 게 아니라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 지셨지. 그래, 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 따라가는 길, 십자가의 길 가야지. 이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영광을 바라보면 어렵고 힘들어서 못 가요. 그런데 십자가 바라보고 가면 갈 수 있어. 더군다나 십자가의 길 끝에는 무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고난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길 끝까지 걸어가다 보면 우리 주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소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살아갈 힘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막 일으키기를 지금 너희는 원하지만 그 기적이 없더라도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 부활의 표적만 너희가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살아갈 만한 힘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에 지금 당장 막 기적적인 역사가 쏟아지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내 사업이 불일 듯 일어나지 않는다고 너무 난감하지 마시고요. 내 육신이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십자가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매일매일을 견뎌내고 묵묵히 그 길을 십자가 지고 가셨던 주님처럼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의 끝에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선악과와 함께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선악과 따먹을 때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막 유혹하잖아요. 그때 유혹에 넘어감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사탄의 역사가 들어왔어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2020년 다짐에 다짐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열흘 동안 수도 없이 우리는 넘어졌을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요. 우리 의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이 사탄의 능력을 우리가 결심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심한다고 죄를 떨쳐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죄를 깨뜨리고 사탄의 능력을 깨뜨리고 탈출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회개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고, 성령의 능력은 십자가 바라보고 나갈 때에, 묵묵히 살아갈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 주시고 사탄의 능력을 깨뜨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너희를 이기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힘이 드는 2020년을 또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들려오는 소식이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이 들고 우리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신앙생활의 짐도 무거워지는 것 같고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 그 길 우리가 따라가겠다고 여기 왔으니 우리 십자가 지고 나아가면 그 길의 끝은 무덤이 아니라 다시 사신 주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영광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방 여왕 얘기를 하시죠.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먼 길 땅끝에서 찾아왔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 심판 때 너희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이 남방 여인은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 먼 길 마다 않고 찾아왔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대한 갈망으로 찾아왔어요. 이 여인이, 이 여왕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잖아요. 이건 무슨 뜻일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데 또 하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남방 여왕이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해서 솔로몬에게 먼 길 마다 않고 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성령의 능력을 일으키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방 여왕을 통해서 배우라 하시는 건데 남방 여왕을 통해서 배우는 건 땅끝에서부터 마다 않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뭘 사모해서 왔느냐? 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해서 왔다. 그가 마지막 날에는 너희를 정죄하는 사람이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때에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너무 스마트폰에 의지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에 성경 넣어놓고 여러분 다니면서 스마트폰에 있는 말씀을 수시로 꺼내서 보시죠. 그렇다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네. 그런데 그렇지는 잘 못하거든요. 왜? 스마트폰 꺼내놓고 성경책 보기 쉽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목사들이나 돼야 저희는 가끔 막 하다가 아이고 그거 설교하면 좋겠다 막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성경 얼른 찾아봐요. 막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요즘 막 주석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막 찾아서 메모하고 그러거든요. 이 목사들은 이 직업병이니까 가끔 막 핸드폰 가지고 성경 찾아보고 전철 타고 가다가 가끔 막 떠오르면 그거에 관련된 구절 찾아보고 그러지만 죄송하지만 보통 성도들이 핸드폰 가지고 성경책 보고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경책을 가까이 하십시오. 길 가면서 스마트폰 가지고 성경을 보실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성경 말씀, 성경책을
옆에 두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자리 옆에 성경책을 두세요. 집에 말이죠. 성경책 하나쯤 더 두셔서 식탁 앞에 하나 두시고 잠자리 옆에 하나 두시고요. 하다못해 밤에 잠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잖아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책 펴고 좀 읽다가 성경책 펴면 잠 잘 오죠. 그렇게 돼도 성경 말씀 읽으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러세요. 한 집에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쫓겨났어요. 귀신이 다른 데 가려고 찾아보니까 갈 데가 없다고. 갈 데가 없는데 아유 옛날 집이라도 한번 다시 가봐야 돼. 가봤더니 거기에 정확하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이 비어있고 깨끗하게 치워져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면 그 집이 깨끗해지죠. 귀신의 역사 가운데 있던 집이 깨끗해져요. 근데 귀신이 찾아갔더니 깨끗해져 있긴 한데 여전히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잘 됐다. 여기 누가 다른 주인이 없구나. 다른 귀신 더 악한 귀신 7귀신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살았다. 그 집의 이전 형편이 그때의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속을 좀 비웠어요. 깨끗이 청소했죠. 여러분 예수 믿고 청소하셨죠? 네. 청소 안 하셨어요? 예수 믿고 청소한 적 있지? 지금은 몰라도 예수 믿고 청소한 적 있으시죠? 뭐 청소했어요? 우리 마음을 청소했죠. 죄를 회개하고 우리 마음 청소했어요. 우리 마음이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깨끗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귀신이 7귀신 데리고 들어가서 이전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고 하는 그것처럼 예수 믿기 전보다 내 마음이 더 힘들고 괴롭고 죄악이 가득 차 있고 온갖 교만과 온갖 분노와 온갖 욕심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이런 때를 느끼실 때 없나? 요즘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이 그런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 마음이 비워져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막 가득 차고 은혜로 가득 차고 했었거든요. 우리는 수시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비웁니다.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비우잖아요. 예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을 회개함으로 비우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요 비어 있으면 안 돼. 깨끗하게 청소하고 비워두면 잘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청소하고 깨끗이 비워두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뭔가가 차게 돼요. 뭔가가 차게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 다른 거 안 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걸로 채워야 돼요. 다른 걸로 채워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야 되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우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채우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울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워내는 건 우리가 잘하거든요. 회개는 예배하면서 참회기도 잘하거든요. 수시로 비워내거든요. 근데 비워내는 걸로 안 된다. 비워두면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은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있어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잖아요. 히틀러가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히틀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어요. 독일 교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을 공격하게 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유대인들 죽이라고 했단 말이죠.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그걸 한 건데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건데 명목은 교회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 불렀던 찬양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를 지으신 보네포 목사님이 이 히틀러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히틀러 암살하려고 하는 일에 가담했다가 사형당하셨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역사는 보여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나쁜 형편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거에 너무 안도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비우고 그 빈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고 회개의 영으로 채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움으로 날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회개의 영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이길 만한 사탄의 역사를 이길 만한 능력의 종들로 능력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